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나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에 있는 성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필립이 왔네요. 반가워요.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달린 피로써 그대를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상징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그러는 관계 그대는 기쁨을 하는가. 아무데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오실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그날에 지금가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자, 다음 찬양 시편 139편. 아시는 분은 박수 치면서 한껏 잘 따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기도드리겠습니다. God of love and grace, overflowing, we thank you for taking care of us this week and letting us live safely. Every Sunday, you give us the word through our pastor to know how precious and important you are in our whole life and how we should live with the right mindset. Yet, in our daily lives, we often forget your teaching and live accordingly to our own will, which has become a habit. Though we know this, we make excuses or ignore it, and when we stand before God, again we sometimes want to avoid the shame at times of trial. We pray that we can become faithful children who can return to God. Thank you for the blessing that we can live with the glory for the rest of our lives to the merciful God who always accepts us again.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이번 주도 저희를 보살펴 주시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주일마다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내려주시어 일생에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고 중요한 존재이신지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대체로 일상생활 가운데 저희는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을 망각하고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도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하거나 아예 모르고도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그 부끄러움에 때로 회피하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시험에 들어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신실한 성자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이러한 저희도 항상 다시 받아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평생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배 중에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옥대한 장로님 가정 나와서 우리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보내시니도 하나님 내가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를 벗어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밤을 밝은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밤을 밝은도 나를 붙드시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자원해서 가족 특송을 하기 원하시는 분, 혹은 이렇게 친한 분들끼리 좀 이렇게 찬양을 하고 싶다 하시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거니까, 예, 우리가 성가대도 없고 그래가지고요, 찬양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어제부터 굉장히 무더위가 심해졌죠. 예, 더위가 많이 심해져가지고 저희 당회에서 결의해서 7월, 8월 또 9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는 더워서 땀 뻘뻘 흘리지 말고 좀 간편하게 복장을 입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넥타이도 매지 않고 이렇게 강단에 섰는데, 여러분, 목사님 왜 넥타이도 안 매고 저렇게 강단에 서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It's California. 그렇죠? 예.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네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아간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인 아이성 전투는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니신 분이라면 아마 다 들어보셨던 내용일 겁니다. 여리고성 전투 다음에 일어난 아이성 전투죠.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라고 알려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여리고성을 그냥 손쉽게 무너뜨리고 이겼던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아이성 정도는 여리고성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아이성 정도는 쉽게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이 참패를 당하죠. 그래서 36명이 이스라엘 군이 전사를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 패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은 어디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디서 봤죠? 기생 라합 때 나왔었죠. 기생 라합이 이야기한 거예요. 가나안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또 이 아모리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쳐 죽인 일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 가나안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 그래 거진 죽은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물같이 녹은 마음이 돼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도 못하는 할례를 받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 됐어도 가나안 백성들이 그런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웠는데 지금 아이성 전투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져 버렸다. 심히 두렵고 공포를 느끼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야.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진노한 결과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또 11절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내 언약을 어기고 내가 온전히 바치라고 한 것을 도둑질하고 숨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 너희하고 같이 가지 않았다. 너희가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누가 도대체 범인인지를 색출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자 유다 지파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여 갈미 아들인 아간이 뽑힙니다. 결국 아간은 자기가 훔친 전리품들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고 꺼내놓죠. 어떤 것을 훔쳤습니까?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가 뭐냐라고 보니까 이 바벨로니아 제국에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외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외투가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특히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은 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는 왕이 입었던 옷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왕이 입었던 금으로 장식이 된, 금실로 짜여진 그런 아주 비싼 그런 외투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은 200세겔 그리고 금덩이 50세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합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간이 훔친 요 물건들이 어느 정도 가격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막 이렇게 전쟁하다가 좋은 물건 있으면 하나 그냥 슬쩍,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끝나고 친구들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게 잡기 예능했어요. 지금도 잡기에 능합니다. 근데 잡기에 능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제 그 초등학교 1학년 이어 6, 7 이어 1, 2일 때 잡기에 능하면 뭐가 능할까요? 딱지치기에 능했어요. 딱지, 동그란 딱지라고 있습니다. 그 딱지를 굉장히 제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걸 다 잃었어요. 그걸 다 잃고 나니까 막 제가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친구들이 막 이렇게 저희 학교 앞에 문방구가 있었는데 막 사람들이 몰려 있는 데서 몰래, 아무도 몰래 팔만 뻗어가지고 그 딱지 한 장을 훔친 거예요. 그 딱지 한 장을. 그날 제 친구가 제가 어머니하고 가는데 그거를 아줌마 순종이 딱지 훔쳤어요. 그 한마디에 우리 어머니가 제 기가 아니라 목덜미를 붙잡고 질질 끌고 가서 그 문방구 집에 가서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동네 우물에 끌고 가가지고 저를 막 개패드 패고 너 죽고 나 살자 그러면서 막 우물에다 막 이렇게 집어 던지시려고 하시고 막 그랬어요. 딱지 한 장. 딱지 한 장이 얼마입니까? 네, 그때 당시에 10원 뭐 이랬어요. 10원. 네. 아간이 훔친 저 물건이 금액이 어느 정도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되게 가볍게 생각해요. 아이 그거 뭐 옷 한 벌, 그다음에 은 조금 많나 보이지만 은하고 금 뭐 50세겔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세겔이 600g이에요. 600g. 되게 작은 분량이에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되게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아간이 훔친 물건들을 모두 합하면 가장 많이 부른 사람은 300만 달러 부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적게 부른 사람이 10만 달러 불렀어요. 학자들이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이 훔친 저 물건들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닌 거죠. 상당히 많은 금액.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아간이 저것을 훔친 것은 의도한 거다. 그리고 굉장히 노린 거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기어코 해버린 그런 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의도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 탐욕에 사로잡혀서 그런 것들을 훔쳐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아간을 죽이죠. 근데 그냥 죽입니까? 아니요. 온 가족을 다 잡아서 죽여요. 모든 가족들 뿐만 아니라 아간이 훔친 모든 물건, 아간의 소유까지 다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이고 물건들을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재밌는 건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많이 그 아간을 죽이는 사형 집행에 참여를 했는지 7장 24절부터 26절을 보면은 아간과 그의 가족들을 돌로 쳐 죽였다고 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그곳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골짜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송가 323장에 보면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2절에 뭐라고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여기서 아골 골짜기가 바로 이거 아골 골짜기예요. 아간의 무덤이에요. 아니 왜 찬송가를 부르는데 복음 들고 아간이 죽은 그 무덤까지 가겠다는 거죠? 얼마나 크길래 그게 골짜기라고 부르는 거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전부 다 돌 들고 던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골짜기라고 할 수가 없죠. 뭐 요만큼 돌로 쳐 죽여가지고서는 그거 쌓아놓은 거 무덤처럼 쌓아놓은 거 그게 어떻게 골짜기라고 할 수 있습니까? 골짜기라면 저 사람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는 돼야죠. 그러니까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돌을 던지고 죽인 거예요. 그렇게 큰 골짜기. 그래서 후세 대대로 사람들이 기억하고 이름을 부르는. 근데 왜 그런 아골 골짜기 우리가 복음 들고 가느냐? 그곳이 저주를 상징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 그러면은 저주의 상징이에요. 죄의 상징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잊지 말라고 하는 그 죄의 상징과도 같은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인 거예요. 그만큼 아간은 저주받아 마땅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다시 1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분명히 1절에는 누가 죄 지었다고 했습니까?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고 했죠.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예요? 아간이죠. 그런데 1절 잘 보세요. 1절 앞에 보면 하나님이 누가 죄를 지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러분이 단수하고 복수는 다른 거죠. 그렇죠? 우리 오늘 옥장로님 댁에 삼형제 딱 나와서 음악하고 그 찬양 들리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데 막내가 잘못했다고 큰형까지 싸잡아서 혼냅니까? 예? 그러지 않죠. 막내가 잘못하면 막내가 혼나요. 그렇죠? 막내가 잘못했는데 큰형이 혼날 이유가 없어요. 막내가 혼나야지. 그렇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막내가 잘못했는데 큰형까지, 아니 큰형이 아니라 엄격결에 둘째까지 싸잡아서 혼을 내시는 거예요. 범죄한 건 딱 한 사람이에요. 아간, 단수예요. 그런데 7장 1절을 보면 누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복수로 말한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훔쳤다라는 거예요. 11절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여,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이 범죄하여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하여 내가 너희가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들었다. 그것이 나의 심판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럼 죄는 아간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억울하죠? 하나님은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물건 훔칠 거를 어쩌면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 아간의 범죄를 모르신 게 아니에요. 아간이 훔쳤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간의 죄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36명이나 되는 애꿎은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잘못은 아간이 했는데 처벌은 다른 사람이 받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도대체 이런 일을 하시는 거냐? 아니, 아간이 그런 일을 벌일 것을 아셨다면 미리 여호수아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너희 저 아간제 조심해. 쟤 분명히 일 치른다. 쟤 분명히 일 치른다. 쟤 조심해라. 라고 언제라도 주시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두세 명이라도 이렇게 감시관을 붙여가지고 제가 뭐 훔치는지 잘 살펴봐. 쟤 뭐 잘못하면 니네들까지 같이 죽어. 이렇게 하면 좀 경계로도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짓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죄를 다 지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서는 아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에다가 그 책임을 물으신다. 왜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범죄로 여기시는가?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 이유는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치르고 있는 이 전투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부족 사이의 전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전투는 하나님과 가나안 부족 사이의 전투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뭐냐? 실제로는 누가 싸워요? 이스라엘이 싸우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도대체 뭐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용병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모스크바까지 진격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싸우는 건 용병들인데 그건 러시아를 대표하는, 푸틴을 대표하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요.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데 그건 하나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로, 어떤 그 한 집합으로 이렇게 여겨지게 되는 거고요.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에 속한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의 개별적인 존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전체 집합,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전체 집합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스라엘 군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스라엘 군사 전체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구약학자인 월터 카이저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월터 카이저라는 교수가 이런 개념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영어 또 나오네. Corporate Solidarity라고 설명을 했어요. 한국어로 설명을 하면은 집합적 연대성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네. 무슨 얘기냐?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한 집단에 소속이 되었을 때 그 소속된 것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운명은 이 집단의 운명과 동일시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면 그게 집단이 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Corporate Solidarity의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아간이 범죄를 했지만 이 아간이 이스라엘 군,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이스라엘 군에 속했다는 이 Corporate Solidarity라는 개념 때문에 아간의 범죄가 단순한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 전체의 범죄로 여겨졌다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 있는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누구예요? 아담. 정확하게 말하면
하와죠. 그 사람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한 건데, 순종하지 않은 건데, 그거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인간이라고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 코퍼레이트 솔리데리티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범죄한 게 인류 전체가 범죄한 것으로 규정을 지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인 죽음이라는 형벌이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는 17절을 보면 뭐라고 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 우리 모든 인간을 지배하게 됐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코퍼레이트 솔리데리티 개념의 아주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원죄와 그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내려진 형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간 사건이 보여주는 동일한 어떤 패턴이라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이 아간 사건은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과도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담과 하와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가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 사건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 21절을 보시면 아간이 자기의 죄를 자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미리 표시를 해놨죠.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영어 성경에서는 이게 동사가 떨어져 나와요. I saw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I convert them, 그 다음에 took them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표현이 똑같이 나온 장면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와 사건이에요. 하와 사건.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 사건이 오늘 아간의 사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간의 범죄는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에덴 동산에서의 범죄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아간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죽음을 경험하게 됐죠. 하지만 이것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아간의 범죄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기생 라합의 사건이죠. 이 기생 라합은 여러모로 아간과 비교가 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아간은 남자예요. 그런데 라합은 여자입니다. 아간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라합은 이방인이었어요. 아간은 유대민족의 일원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 아간을 설명하기 위해서 유다와 세라와 갈미, 세 이렇게 이 아간의 조상들에 대해서 4명이나 4대나 이름을 거론합니다. 이건 대단한 설명이에요.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성경에 흔하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아간은 유다 지파 중에서도 정통 유대인, 굉장히 명문가분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반면에 라합은 어땠습니까?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제가 여호수아 2장 이거 새벽에 만날 때 설명드렸죠? 이 기생이 뭐라고요? 창녀, 매춘부,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라합은 그렇게 천한 여자였어요. 여자이고 이방인이고 창녀예요.
모든 악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간은 정통 유대인이고 명문 가문의 자녀였고 또 남자였던 아간은 하나님께 범죄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불신앙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는 죽임을 당해요. 그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모든 소유가 다 몰살을 당해버립니다. 반면에 라합은 어떻게 됩니까? 라합은 완전히 반대예요. 아간과 완전히 반대로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 심지어 창녀였던 이 라합. 그런데 그는 순간의 선택으로 믿음의 행동, 믿음으로 결단해서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이 행동 하나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이 여리고성 전투 때 살아나는, 유일하게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 얘기가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이런 상반된 결과가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하는 사람 사이에 그 결과가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이미 신명기에서 모세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의 주제가 뭐예요? 복과 저주. 율법을 지키면 복을 얻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개념이 계속 나오죠. 사실은요, 이게 어디까지 어느 그림까지 이어지느냐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여호수아와 그 뒤에 나오는 사사기까지 이게 이어집니다. 이게 신명기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받는 복을 소개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들이 받은 저주가 기록된 것이 사사기예요. 이 복과 저주의 개념이 여호수아와 사사기에서 계속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여호수아 7장에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 개념으로 이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아간의 범죄는 단순히 아간 한 사람만의 범죄로서 볼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죄, 그 결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와 정반대로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 구원의 모습도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거냐?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이제 9장, 10장 계속 넘어가면은 또 이런 내용이 또 다시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예를 통해서 또 등장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어느 혈통을 갖고 어떤 배경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 여호수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간처럼 자기 뺑 믿고 그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기생 라합처럼 겸손하게 하나님만 붙들며 살아라.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아간의 범죄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4가지 정도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범죄한 아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 징계가 단순히 아간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내려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무리 인간이 비밀리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짓는 모든 죄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다. 그 사실 우리 알아야 돼요. 이걸 분명히 알면 우리는 분명히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죄를 짓게 되는 순간이 되면 정말 깜짝같이도 이 사실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아무리 완벽하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를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 참 신앙이 좋은 사람들도 정말 놀랍게도 죄를 짓는 순간이 되면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행동을 멈출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이 딱지를 훔친, 제가 그 처음 딱지를 훔쳤던 그것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도벽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리셨습니다. 진짜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 어느 집에서 남이 보면은 어디서 돼지 잡냐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저희 어머니가 때려도 제가 그걸 끊지를 못했어요. 왜냐면 아버지도 안 계시죠. 어머니도 새벽에 나갔다가 밤 10시쯤 들어오시니까 하루 종일 저 혼자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끊었느냐? 어느 날 제가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배우다가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그걸 제가 배운 거예요. 그때 이제 나중에서야 그게 코람데오라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신다. 근데 어느 날 저희가 다니던 학교에 가면 뒤에 산이 있어요. 사당동 총신대학교 바로 앞에는 신남성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 언덕에 숭실대로 넘어가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 언덕에서 또 집을 가다가 갑자기 뒤를 딱 돌아섰는데 정면에 이따만한 태양이 딱 하고 떠 있는 거예요. 그때는 태양이 그렇게 컸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마치 하나님이 그 태양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계시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와, 소름 끼치게 놀랐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그리고 그때부터 그 도벽을 뚝 끊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무엇인가를 문방구에서 뭔가를 훔치고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고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이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범죄했어요. 딱 한 사람. 얼마나 많이 납니까? 그렇죠?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숫자 아닙니까? 60만 명, 200만 명 중에 하나, 200만 분의 1, 아니 60만 분의 1이에요. 그게 뭐 그렇게 의미 있는 숫자입니까? 그냥 다음부터 하지 마. 이건 다 반납하고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 건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책임을 물으시고 아간을 죽이실 뿐만 아니라 아간의 집안 전체를 죽이고, 그리고 그걸 돌로 쌓아가지고 골짜기를 만들어가지고 자손 대대로 아골골짜기 하면 저주의 상징, 죄 지은 사람이 받는 형벌을 상징하는 그런 장소가 되게 만드시는, 그거는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같은 이야기지만 단 한 사람이 지은 죄,
아무리 보잘것없는 죄,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공동체 전체가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사소한 죄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절대로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 죄 때문에 그는 반드시 죽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우리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신명기 이후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율법의 원리예요. 이게 율법의 로직이에요. 하나 잘못하면 다 어긴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하나면 하나지. 그 하나가 어떻게 둘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모르세요? 아, 모르시는 분이 계시네. 난 다 알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면 하나지 둘이겠느냐.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에서는 하나면 전부예요. 하나면 전부. 단 하나의 범죄만으로도 심판이 대상이 된다. 죄 하나 짓는 사람이나 10개 짓는 사람이나 살인죄 저지르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살인을 안 했어 그러면서 막 뒤에서 막 남 욕하고 이런 사람, 하나님 보시기엔 너도 똑같은 놈이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마치 자기는 안 그런 척. 그래서 요즘 기독교에서 정말 좀 잘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저는 분명하게 이 자리에서 뭐 제가 법적 처벌을 받으면 뭐 어쩔지 모르겠지만 전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생각해요. 그게 성경적 가치입니다. 저는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분명하게 말해야 되지만, 그러면 우리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보다 깨끗합니까? 우리는 동성애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선하고 착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은 그 사람들의, 그 동성애 하는 사람들의 죄에 비하면 우리는 착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깨끗합니까? 아무런 죄가 없습니까? 그게 완전히 성경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니까요. 동성애는 반대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하고 힐난하고 그렇게 하는 순간 마치 자기는 죄를 안 짓는 것처럼 자기를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분명히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더럽고 추악한 탐욕과 음란한 생각들, 그런 모든 죄악들이 과연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경계해야죠. 그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죄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죄는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제가 그 어렸을 때 도벽하는 거를 처리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왜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돼지 잡듯이 저를 잡으면서 그렇게 혼을 내고 제 도벽을 고치게 하려고 노력하셨을까요? 저 그럴 때마다 항상 어머니 손에 끌려가지고 교회 가서 무릎 꿇고 회기기도 했어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한 건 우리 역시 여전히 더럽고 추악한 죄를 저지르지만 모든 것을 범한 것과 같은 하나의 아주 작은,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굉장히 사소한 마이너한
죄를 짓지만 그러나 그 죄는 얼마든지 우리가 심판받기에 충분한 효력을 갖고 있는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죄고 그 죄는 반드시 제거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제거돼요? 아간은 죽음으로써 그 죄를 제거했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13절 보시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제하기까지는 이게 뭐예요? 죄를 다 제거하기까지는 이란 뜻입니다. 죄를 해결하기까지는 죄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간은 돌에 맞아 죽었고 그 악을 골짜기를 쌓은 겁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거듭해서 반복드리지만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굿뉴스가 주어졌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이렇게 해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의 값을 자기가 온전히 다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의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모두 다 용서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굿뉴스인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4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아신다. 두 번째, 아무리 작은 죄라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세 번째, 아무리 작은 죄라도 심판의 대상이 되기는 충분하다. 마지막 4번째 뭐예요?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처리돼야 된다. 제거되어야 한다. 없어져야 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간처럼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그 저주,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는 사람은 모두 율법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복과 저주에서 이 저주의 파트를 누가 다 담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율법에 의해서 판단받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전제 조건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 율법의 저주에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누구를 따를 거냐? 아간의 길을 따를 거냐? 기생 라합의 길을 따를 거냐? 저주의 길을 따를 거냐? 축복의 길을 따를 거냐? 죄를 그대로 둘 것이냐? 죄를 처리할 것이냐?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죄가 우리를 사로잡을 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건 오직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힘에 의지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힘에 의지하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동하려고 노력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뜻대로 행동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여리고성 진멸해라. 그 중에 아무것도 갖고 가지 마라. 모든 사람들은, 모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여라. 그리고 금과 은과 철은 다 내게로 바쳐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하나님 그런 거에는 답 안 해주세요. 오른쪽으로 가도 되고 왼쪽으로 가도 돼요. 하나님, IT 업계를 갈까요? 아니면은 다른 뭐 의료계를 갈까요? 법을 공부할까요? 아무거나 공부해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걸 점찍어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삶을 살든 무엇을 하며 살든지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하나님의 군사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corporate solidarity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의 운명을 결정한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저렇게 범죄하고 죄악이 관영한데도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이유는 뒤에서 숨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거기에 동의해요. 오늘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아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래서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주인공이 된 라합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과 저주의 길 중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를 분명하게 결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간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새벽에 만나 본문은 여호수아 4장에서 14장입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전 10시 30분에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요 강단 시간에 사도신경 강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7월에 생일을 맞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정은혜 사모님 한 분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아멘.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 자리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그 죄만으로도 저주받아 마땅한 자들이고 영원히 죽어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허락하시고 산 소망이 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비록 세상의 유혹과 여러 가지 죄의 유혹들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고 지쳐 힘들지만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모든 재물들의 일부이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에 광야를 걸어도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며 신발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은, 날마다 우리의 먹을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는 지체들, 육신에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선교 현지에서 하나님 복음 들고 사역하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며 그 가족을 붙들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